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34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 성경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9절, 구약 성경 732면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9절, 구약 성경 732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우리 느헤미야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큰 일을 하면서 겪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와 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 나가다 보면 뭐 일이 잘 되다가도 또 여러 문제를 겪게 됩니다. 뭐 외적인 문제도 있고 또 내적인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이제 기도하며 준비를 잘 해가지고 성벽 건축 준비를 이제 잘 했지만 이 처음에는 외부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조롱하고 위협하고 자기 옆 나라가 이제 성벽을 쌓고 잘 살려니까 시기해가지고 자꾸 방해한 거죠. 이 그러한 외적인 도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늘 먼저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은 쳐들어오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좀 가진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취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 문제에 잘 대처하니까 이제 내부 문제가 터진 거죠. 어쩌면 아마 내부 문제가 이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경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이 가난한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그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밭이나 집을 저당 잡혀야 곡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세금도 우리의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세금을 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운 나머지 우리 자녀가 종으로 팔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포도원도 뺏겼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잘 세세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1차적으로 드는 마음은 분노였습니다. 분노. 아니 우리가 다 어렵게 사는데 지금 이렇게 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착취하고 높은 이자를 취하고 그러나, 그래서 아마 놀라면서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더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부자들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화가 난 상태로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뒷부분부터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면 표시 좀 해놔보세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한 채 그 순간에 떠오르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누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래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숙고한 끝에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그런 분란과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배우고 우리의 중요한 어떤 행동 방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커지고 또 골이 깊어집니까? 이 문제 자체보다도 이 섣부른 대응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이 섣부르게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립이 더 커지고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아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좀 고수와 이 하수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조금 분노의 감정이 든다고 금방 표정과 말, 행동에 나타나고 감정대로 움직이면 그 사람은 아직 하수입니다. 한참 하수입니다. 이 신앙과 인격에 이 성숙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할수록 감정적인 상태로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라고 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일단 우리의 감정을 뒤로 하고 좀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삶의 중요한 힘이자 능력입니다. 그렇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행동하거나 결정하거나 하지 않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가 이 사람의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이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는 한때의 광기다. 분노를 누르지 않으면 분노가 당신을 누르고 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노는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분노에 의해서 조종되고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지배를 받아서 나중에는 후회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때의 광기인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우리를 다스린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의 마음이 속에서 든다고 해도 그것을 표출하고 쉽게 나타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을 뺏는 사람보다 낫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잠언 12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감정대로 분노대로 그거 다 금방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분노도 참고 다스리고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분노를 다스리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또 했을 것입니다. 고민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도 마음이 상해도 그 상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분노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고 행동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는 이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꾸짖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귀족과 민장들이 가진 사람들이 너무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불러서 꾸짖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피폐하는 것은 좋은 소행이 아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사람들이 이 우리에 대해서 비웃지 않겠느냐?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종으로 팔리고 망하고 이렇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을 아주 윤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죠. 그러한 행동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아예 이자를 받지 말자.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취한 것을 돌려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잘못이 뭔지, 이 잘못의 의미가 뭔지, 잘못의 해결책이 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가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아주 흔쾌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없는 사람들이 피폐해진 상황을 알고는 분노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한 채로 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준비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잘못하면 이 내부에 큰 분란이 일어나서 그것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렇게 문제가 한 번에 잘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렇죠, 흥분된 채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차분히 기도하고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될 일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잘 풀어나가면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이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렇죠? 경솔하게 행동해가지고 큰일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우리 삶에 주님의 좋은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찬송하며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부의 문제를 듣고 크게 분노했지만 분노한 상태로 행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가운데 해결책을 잘 찾아서 큰 문제가 될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주변이 더 평화로워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의 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인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삶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